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사로잡히라. 조금 모처럼 강하게 명령형으로 잡았습니다. 어느덧 11월 중순을 넘어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재물의 염려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에,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해를 보내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운동에 사로잡힌 분, 마치 운동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회사는 중요하잖아요, 끝나고 운동하는 시간이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또 취미 활동에,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에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진짜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같지만요, 사실은 모두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또는 세상의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멈춰라, 멈춰라,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말아라. 진리가 아닌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능력의 삶으로 나가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로잡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역사를 통해서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고난을 겪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대상자들은 끌려갔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그리고 먼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얼마나 자신들을 비참한 포로로 만드는지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36년의 압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들은 거의 2배 되는 70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못 잊잖아요. 지금도 부들부들 떨잖아요. 축구만 하더라도 상대방 국기가 빨간색이 뜨면은 그날은 전 국민이 다 그냥 막 관심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살았으니 얼마나 이들이 가진 감정이 격했으며,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들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죄가 자신들을 얼마나 비참한 포로로 만드는지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처음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싸우지도 않고 땅을 점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 풍요로운 땅을 얻다 보니까 이들이 방자해졌죠. 안일해졌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결정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이 금하는 것들을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점점 더 알아보길 원하고요.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자유가 정말 어땠어요? 하나님 떠나서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들이 정말 자유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에게 그들이 원하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횡포가, 고난과 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 미하일이 나옵니다. 미하일이 등장하는데, 그는 벌거벗고 얼어 죽어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은 비록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떠는 것과 같은 비참한 형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가 아닌 고통의 쇠사슬을 채웁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것을 잘 모르다가 은혜 밖으로 나아가면, 은혜로 멀어지면 그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하게 살다가 자유를 뺏겨버리면 이들이 비로소 속국에 가서 정말 포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눌림이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세월 70년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따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나라를 세웠을 때 참으로 거룩한 왕국을 세웠죠. 그런데 그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찬란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기울어지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국력도 좋았고 부와 기와 명예와 그 나라 같은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방의 우상신앙이 침투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디로요? 왕궁 깊은 곳으로.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에 이방 세력이 그 여인들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명령하셨어요. 너희 딸들을 그 땅 백성에게 내려주지도 말고 그 딸들을 너에게 데려오지도 말아라. 사실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진멸하기로 했던,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을 향한 무자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을 열방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이죠. 아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미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결혼함으로 해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물질에 사로잡혔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안정을 위해서 관계에 사로잡혔으며, 거룩함의 불편보다 타협의 편안함을 쫓는 편의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심리학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서로 충돌할 때 불편한 마음의 긴장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념, 믿음, 이것과 뭐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 행동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민하죠. 불편해요.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될 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통스러운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죄를 끊어내는 어려운 길 대신에, 어렵죠.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살던 부부가 그냥 결혼했겠어요? 사랑했을 것이고 자녀가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그런데 가정을 깨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우리 가문에 이익이 되는데, 이 결혼을 깨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어쩜 이렇게 이미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어떡하냐,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쉬운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인기 있던 드라마에서 이런 대화가 나왔었어요.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한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이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죠. 뭐냐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외도를 변명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 이걸 자기 아내한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행동을 바꾸기보다 하나님께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가면서 그래도 내가 건강을 찾아야 더 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좀 넉넉해야 하나님께 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해져야 전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더 먼저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포로 70년 생활 후에 돌아온,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무너진 이 죄악의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회개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 당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영적 지도자가 에스라였는데, 에스라는 그들을 먼저 비판하기보다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고 성전에 들어가서 엄청난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애통 나와 너로 나누지 않고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을 보았을 때 이 백성들이 비로소 마음을 찢으며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인데 나 때문에 대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큐티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성전 앞으로 모여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은 에스라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10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로잡히면서 벗어나서 의지적으로 말씀에 사로잡히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뭐예요? 말씀대로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을 더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던 것들에 더 이상 내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명을, 인생을 걸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사실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후폭풍, 그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서 다가올 후폭풍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다 내보내야지, 그게 맞지, 쉽게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종교를, 하나님 믿는 신앙을 통해서 헤어지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 누가 헤어지겠습니까? 물론 이 상황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건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 가운데 회복된 백성들이었고 거룩한 성전을 짓는 와중에 다시금 그들이 이 통혼을 통해서 느낀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였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결국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공주들과 했어요. 그 나라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와 싸우지 않고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 나라가 살만한 나라니까 그 나라하고 우리가 화친을 맺으면, 결혼을 통해서 맺으면, 관계를 맺으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왜? 공주가 우리나라의 왕비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물질을 늘려가고 권력을 늘려가고 평화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지만 참 이미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 헤어지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왜 이 끔찍한 결단,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떠내보내고 이웃 민족들 화친하려고 했던 그들과 원수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착민들과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을 원수처럼 마주봐야 되는 그 상황을 왜 이들이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망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말로 해서가 아니라 에스라가 그 죄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도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고 다 같이 모여서 새로운 회개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모두 함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다시 하나님 심판 아래로 끌고 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암세포, 말씀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조건에 얽매여 있던 그들 삶, 사로잡혔던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길로 행하기보다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만이 오직 모두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돌아섰으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고통스러운 순종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심지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었고 그 칼을 들므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인정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 따르기엔 너무 버거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미 양을 준비하셔서 다급하게 약속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정말 여호와 이레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고통스러운 순종이지만, 순종하려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을 사로잡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나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불이익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망하는 길을 막았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결국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과 더 이상 타협은 없다. 저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다. 드러내는 일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오늘까지 이끌어오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나왔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로잡아서 내 시간과 열정과 모든 열심을 아낌없이 부었던,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로잡혔던 다른 것들이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씀으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려내야 될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수술은 몸에 칼을 대고 어려운 일이에요. 감당하기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알면서 누가 그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더라도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이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정말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깨달았다면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결단하고 끌어내고 그 고통스러운 수술의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다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는 각자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계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우리의 소망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부스러기 은혜에 목말라며 살아왔는가.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을 때는 나라가 나눠지고 점점 쇠락해갔지만 그가 세상의 부와 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넉넉히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사로잡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서 돌아보고, 하나님, 내 남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여정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말씀을 떠나서 곧 망할 자유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더 이상 그래서 내 문제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그것이 말씀이었다면, 그것이 기도였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습관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림으로 말씀에 사로잡히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에 도려내야 될 영적인 암세포가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거룩한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혔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고 생명을 나누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